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 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좇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거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 공간, 시간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의 일꾼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막는 모든 것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며 저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에 그만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희 안에서 나올 때 저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성령의 검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32년째 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뭔지 아십니까? The Tournament of the Rose Bowl Game 이란 표현인데, 우리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에 가게 되면 1년에 새해에 가장 큰 행사죠. 지난 132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한 해를 정말 기념하면서 기원하면서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정말 수만 정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또 이 옆에 광고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큰 회사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PR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제 한 번은 패사디나 그 메인 스트리트를 이제 뭐 밴드도 나가고 뭐 여러 꽃마차도 지나가고 그냥 이 캐릭터도 나와서 그냥 아주 굉장한 프레이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정말 메인 중요한 그 차량이 스탑해버렸어요. 그 차량이 스탑했으니 지금 너무 중요한 이 행사가 모든 것이 지금 올 스탑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행위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메인 꽃차가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서버렸습니다. 휘발유가 하나도 없어서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꽃마차 주 후원한 회사 이름이 The Standard Oil Company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큰 오일 컴퍼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해 자기 회사를 지금 홍보를 하고 엄청난 돈을 후원을 해서 가장 중요한 메인 꽃마차를 샀는데 또 하필이면 그 해의 팀이 Be Prepared 였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 회사는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가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가스가 없어서 진행위원들이 깡통 들고 가가지고 가스 사가지고 와서 부어서 그것이 진행되기 전까지 근한 30분이 올 스탑됐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상식 밖의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상식 밖의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모델 하우스가 유일하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신령한 약속들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상식 밖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비슷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우리 안에 들여다봤더니 천국의 어떤 모델 하우스라기보다는 어디 저기에 있는 그 굉장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와, 상식 밖이다. 예상 밖이다. 겉은 분명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속에서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날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한 다메섹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정말 상식 밖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법정에 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대대로 바리새파 집안 가운데 태어났고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 로마 당국에서도 인정하는 굉장한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예루살렘의 그 두 개의 큰 학파 힐렐하고 신마이 그 가운데서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 아닙니까? 정말 라반 아주 최고의 그 랍비의 밑에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뛰어난 정말 저 사람 크면 뭐 하나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울이 온 지방을 다니면서 야슈아라는 이상한 이 이단 리더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이단 무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가 그 사람들 쫓아다니며 다른 도시들까지 다른 나라들까지 가며 대제사장으로부터 굉장한 권세까지 받아서 체포영장 가지고 사람들 끌어다가 많은 사람 죽임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까지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왔더니 바로 이 예루살렘 와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고 듣고 소아시아 지방 출신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천부장 앞에 잡혀가는 그 층계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그가 어떻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모든 이 유대 군중들 앞에 한번 1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23장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한 번 더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증을 했죠. 이제는 펠릭스의 총독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없었는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페스투스 그 총독 앞에 이제는 끌려 나와서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과 변호사 앞에 이미 자기 간증 또 한 번 했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볼 26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바울 사도의 자기 변호라고 할까요? 변론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관점에서요? 자, 우리 페스투스도 지금 걱정이죠. 자기 전임 펠릭스 총독이 일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고 갔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일을 처리해놓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밀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들어와서 부임해서 보니 상황이 이거 좀 힘든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 한번 보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왔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법정을 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봐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한중간에 내가 시저 앞에 나의 이 케이스를 상소합니다. 에드세세리온 프로보코
아주 이 로마 시민에게만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가 쓰겠다는 거죠. 내 카드를 쓰겠다. 당신들이 지금 억울하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 세워서 지금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더 이상 총독이 재판할 권한이 없어진 상태 속에서 한 번의 상황이 지금 더 벌어집니다. 자, 문제는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를 했으니 지금 상소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금 총독 새로 왔다고 인사하러 온 아그리파 2세 왕, 또 그의 여동생과 함께 왔으니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정식으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은 대대로 이 헤롯 집안으로 유대의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금 권한한 사람이 나에게 왔으니 어떻게 해서든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뭔가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지금 페스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27절 보시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 지역에 시리아까지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시저에게 무슨 밉보일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부터 들어가면서 바울의 관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시나 알로고스 상식밖에 일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이제 페스투스가 총독이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 등정했습니다. 유명한 그 지역 사람들, 하여간 이 유지들은 지금 다 온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대표로 지금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너가 한번 변론을 해봐라. 바울이 자기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와, 가슴이 뛰었겠죠. 바울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나를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내가 죄수처럼 지금 2년이나 지금 이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자유인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내가 지금 잡혀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26장을 다음 주까지 쭉 묵상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고 억울한 일 가운데 처했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에게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자기 변론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너선트하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건 오해입니다 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말 잘 프리젠트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식 밖의 일을 합니다. 뭐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일단 자랑을 내가 하든 아니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든 내가 죽겠습니다. 나 좀 보시오. 어쨌든 내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얘기하는데 초점을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과 죽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셔서 우리의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가 분명히 고백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우리는 SNS에서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나오는 카톡 스토리나 우리 이야기하기가 참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뒀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식 밖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 이야기를 하는 상식 밖의 일을,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자기 변호의 시기를, 기회를 그는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벅찬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두고자 그가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 밖에 우리가 하는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에 대한 포커스, 나 이야기하는 그것 다 이제는 섭사이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지요. 주님이 모든 거 하셨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저는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본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도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두렵지 않게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겠지요.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상에서 보면은 상식 밖의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상식이 되는 바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4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또 그 모든 종교적인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이 헤롯 왕 앞에 이야기하기를,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알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 가문이 바리새파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증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6절부터 보십시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유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 조상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유대가 지금 들끓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 사도를 지금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게 소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어서 유대 법 때문에 지금 로마 법정까지 선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제가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밤낮으로 12지파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그것을 안 붙들고 있다라는 그 의미죠. 그 다음 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자, 6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7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그 약속, 세 번째,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소망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4번 바울 사도가 반복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리더였습니다. 리더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로 소망하는 그 소망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과 9절을 합쳐서 보게 되면 제가 믿는 것과 나머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저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인데,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저는 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조각돌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까만색 돌, 흰색 돌 가지고 가서 제가 찬성할 것이 반대할 것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가편 투표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공회원이었습니다. 붙잡아 왔을 때, 또 다른 열심 당원들이 붙잡아 왔을 때 그 사람들 처형하자, 종교법에 의거하게 되면 얼마든지 로마에서 답을 얻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거죠. 저 가편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변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전까지 저희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것을 갖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구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성경책은 예외 없이 다 읽는데 딱 one chapter, 구약에 나오는 딱 한 장은 지금도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유대 회당에서 안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이요. 이사야 53장은 유대교에서 읽지 않는 유일한 챕터입니다. 금지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타낙 그 전체를 다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읽고 회당에서 설교를 들어도 이사야 53장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 왜 바울 사도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들과 똑같았는데 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놓치고 계속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종교심을 붙들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도 익숙합니다. 시편 그러면 어디쯤 있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그런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껍질만 남는 거죠. 껍질만 남으면 무엇 가지고 열심히 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했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한다, 금식한다. 종교적인 것 가운데서 행실로 나와서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아니 유일한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머지 모든 기독교를 끌어안아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상식,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생명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우리 이 땅 사는 그 생명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 한평생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메시아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면 아예 돌아서고, 십자가까지도 유대에서는 더하기 빼기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죠? 적십자 표시할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비슷하게 생긴 것은 무조건 밀죠. 너무 찔리니까 율법적으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구절은 아예 읽지도 못하게끔 그 장은 그냥 넘어가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신해지면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이야기가 아닌 이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어서 지금 사는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요 영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11절, 12절, 13절에 정말 그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더 힘을 다하여서 아마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너무 심플한데 어디에 소망 두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셔서 여러분은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크리스천이라고 달리 생각했는데 기대받기다, 상식받기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뭐 별다른 게 없네 라고 혹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우리는 정말이요 우리 인생이 알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상식 밖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식이처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고개를 흔드시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모든 전통과 수백 명의 뛰어난 라반들의 모든 가르침들 다 붙들고 미시나나 미드레시나 탈무드나 다 붙들고 줄줄 외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못 잡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 가운데 있었던 모든 비늘들이 벗어지고 지금도 그분이 구약 39권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그 메시아라는 말인가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냥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목숨 걸고 수백만 명이 살해당하면서까지 찾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이제야 찾아서 정말 눈물로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정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유대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얼마든지 기독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것도 종교처럼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특심한 종교심 갖고 우리가 달랑달랑 예배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예배 나오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말씀인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증오 좀 되어서 제가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서 정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상상 가운데 빛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도 같이 그 빛 가운데 놀랐으니 그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 사울은 지금 뜬금없이 처음 듣는 음성에 내 이름도 불렀지,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 너 왜 자꾸 나를 핍박하냐. 지금 사울이 너무 놀라서 당신 도대체 누구 짓입니까? 미스터,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이십니까? 어떤 예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예수입니까?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삶, 내 바쁜 거, 내 먼저 다 하고 예수님은 표 받아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때 되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예수님 you're done, get back. 그런 예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우리 주인이신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예수이신지를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더 섬기고 싶은데 더 섬기지 못한 주님 아니십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잖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헬라어 원문을 띄워주시고 밑에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NASB 성경을 번역을 넣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중간에 보게 되면 후베레테스, 후베르투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죠. 마르투르스.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저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붙어있는 후페르라는 말이 붙어있죠. 그 말은 under라는 뜻이요. 저 단어가 로마 시대 때 어디 때 쓰여졌는가 하면,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벤허 그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배를 탈 때 제일 밑창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만 젓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Under roar라는 단어입니다. 자,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딱 두 가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원문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로 부르셨는가? 하나는 노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은 누굽니까?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의 종, 머슴, 양반 이렇게 있을 시대에 그래요. 그냥 이름 없죠. 돌쇠야, 두서가 이렇게 부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했다고 칭찬 듣기를 합니까? 그냥 종은 그냥 무익한 종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종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마르투르스,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마르투르스라는 저 단어의 의미가 딱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 나가서 하는 증인, witness. 바로 밑에 두 번째 단어 뜻이 나옵니다.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martyr, M-A-R-T-Y-R. 그게 왜 T-Y-R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의 U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헬라어 U가 영어의 Y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투로스라는 단어가 martyr,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순교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밖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신분이 다른 신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되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 밖의 일이죠. 주인이 부르셨는데. 자, 우리가 가끔 신문에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서 뭐 여권을 갖고 뭐 나가다가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듣고, 혹은 누구 다른 사람 운전 면허증 갖고 운전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운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걸려서 뭐 하고 하는 그런 내용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고 청지기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며 살아갈 때에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아이디 도용하는 겁니다. 신분 세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란 뜻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스토리를 자랑하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가 나를 만남으로 나를 만나는 것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그 일들을 너가 보았으니 그건 나가서 분명하게 아이위트니스로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서 나의 스토리를 만약에 한다면, 또 섬김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든 일터 가운데 있으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진 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도 목적을 갖고 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도 어디 가는지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수전까지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심이라.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알아내셨습니까? 못 알아내셨다면 지금 주야장창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듣는 게 바빠서 우리에게 사오라 사오라 이놈아 이놈아 부르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명한 여러분 삶의 터전, 삶의 목적들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나타나셔서 한번 저희가 2박 3일 지나는 가운데서 강연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분은 월트 디즈니에서 아주 정말 전설적인 분이죠. 얼마나 전설적인 분인가 하면 그 디즈니 그 한 섹션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에게 헌납하는 그러한 장소까지 만들어 줄 만큼 38년을 월트 디즈니에서 일했습니다. 커리어에 18세 때 정말 알바생으로, 시급 알바생으로 시작을 해서 한 20년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의 20년은 디즈니의 CEO가 아니고 CFO, 파이낸스, 재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죠.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디즈니 월드를 총괄하고 있는데 총 월트 디즈니 회장이 발령을 냈죠. LA로 가라.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NO 했어요. 왜 NO 하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티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목요일부터는 교회 일에 정말 전념하고 주일은 썬데이스쿨 티처,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저 못 갑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인 대답을 회장이 들었겠습니까? 기가 차겠죠. 다른 사람은 목숨 걸고 그쪽으로 가려고 승진하려고 하는데 너는 주는 것도 발로 차냐?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주 그냥 이 회장이 골치 아파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플로리다 있으면서 LA에 있는 것까지 좀 할 수 있겠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2011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의전하면서 정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 허락하신 자녀, 일하는 일터, 만나는 우리의 삶의 도메인,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이죠. 일꾼이요, 증인인가.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페스투스는 상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상식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상식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공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진짜 변화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상식인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신분이, 나의 job description이 종이고 증인인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식인 것을 기억하며 남은 여생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